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들을 또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요셉 안에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요셉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인생의 시련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풀고 또 정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 속에 또 진정한 용서의 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또 아물고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친히 내어 주셨지요. 따라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용서의 진정한 힘을 배우고 또 용서를 직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자신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 산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시간 동안은 요셉이 어떠한 그런 조짐도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 그 죄에 대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이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말은 형들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따로 불러서 그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형들을 용서해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것이었다면 아마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직접 찾아와서 18절을 보세요.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우님의 종이 되겠다고, 요셉의 종이 되겠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될 때는 우리의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 근데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요. 요셉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형들을 진심으로 이미 용서를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오도록 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들은 요셉이 17살 때 그 10대의 청소년이었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가 지금 요셉이 50세 중반이 된 이때까지 이 죄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애굽의 생활이 좋아 편안해 라고 말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를 품고 불안해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면 막 이 형님들이 아버님한테 그 요셉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유언이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세월 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던 형들, 이미 내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17년이란 이 애굽의 시간들 속에서 진심을 다해 형님을 모시며 섬겨왔는데 형님들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믿지를 못하는군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군요. 여전히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군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서러움과 또 속상함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하며 안심하도록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집안의 생명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생명들까지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과 또 자녀들까지도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며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난에 턱하니 놓여졌던 게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이해가 안 되는 두려움의 시간들, 용납되지 않는 무서움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 인생에 꼬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형님들 당신들 때문 아니요 라고 하면서 달려든다면 아마 형님들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죄의 짐을 지었던 형님들의 짐도 또 원망의 짐을 지었던 요셉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짐도 이 용서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해결받게 되어지죠. 정말로 요셉은 이 용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못된 죄를 저지른 형들의 죄책감의 올무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이 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조롱하는 그 자들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모습,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용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팔려와서 또 감옥에서 지내며 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 인생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비록 그 과정이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아픔이 컸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높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건들, 그 대상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실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던 자들이 형님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지 못했었으면은 아마 요셉 안에는 이 복수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뿐만 아니라 그 노예상,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나를 또 억울하게 처하게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 모두가 다 복수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그래 악으로 살았어, 내가 깡으로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 다 전적인 내 능력이야, 아마 교만함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짐, 이 불안의 짐, 이 불편의 짐들을 계속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모든 악행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섭리를 나의 인생 가운데 펼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잘못들에 대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깨닫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인생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도, 또 나를 아프게 한 것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그 주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 이것이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은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도 기꺼이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짐들, 용서하지 못해서 끌고 다녔던 그 짐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미워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수치감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모욕했던, 저주했던 사람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또 용납이 안 되었던 사건들까지도 그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힘들게 끌고 다녀야 했던 이 모든 짐들을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바로 용서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가운데 선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우리 역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이 원하는 정말 참된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통해 인생 가운데 무겁게 끌고 다녀야 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용서를 이루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용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죄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직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이교성 목사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